천재별인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말의 환난 재앙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정한 3장과 같이 의약된 종을 통하여 환난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되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예언의 성취 시기를 말하는데 배도적인 일이 곧 재난이 시작되고 환난장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배도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마리아산에 거하는 바산 왕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는 가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썩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 뭘 한다는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을 향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런 자들을 원수의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긍휼과 자비로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또 수고를 해요 남을 살리고자 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로 완소는 사명자를 뜻하는데 젖을 잘려서 때를 따라 나누는 양식을 여겨서 지금은 재미주가 올 때니까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된장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세긴 향령에 빠져서 이제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옳은 종에게 오는 궁핍을 이것을 생각지 않는 이런 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심판날에 화를 받게 된다.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에 나타나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를 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 중에 되어질 일 중에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말씀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이거를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오면은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먼저 있다는 겁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먼저 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은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제 스탈린이 그리스 정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갔고 결국은 마귀적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소련 공산당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무신의 윤물론 사상 같은 윤물론 사상의 세력이 나온 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는 어떤 상관이냐? 거기서 WC나 WE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1949년부터 모스크바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다원을 주장하고 나오지요. 아니 인간을요 피 흘려 들어가셔서 그 공로로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배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떼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부경이나 자기 의심, 체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미가서 3장 3절 1절에서 6절까지에도 내용이거든요. 양떼를 삶아 다음에 삶아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과연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주님처럼 오냐고 겸손하여 양떼를 살리고요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이게 합당한 길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17째 머리 10뿔 들린 삼성이 이 땅에 났다는 것이 이게 심판대고 심판기고 이게 아주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주님의 신랑 중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녀 정권과 교권이 됐다. 음녀 정권과 교권이 된 정의도 뭘 음녀 정권이고 음녀 교권이라고 하느냐.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마귀력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청왕말 시대가 온 건데 이걸 지금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배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중, 친북, 공산당 이런 색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지금 이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때 진노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들레 가서 범죄하며 길가라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룽노홍수를 불살라 소은제 들으며 낙헌제를 수련하여 광파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를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을 양심에 꺼리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처럼 베들레 가고 길거리 간다고 이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말하면 신학대교나 신학원 다닌다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신앙을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이런 사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 지금 엉터리 같은 신학이 너무나 많은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혼선시키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이제 옳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인본주의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반기득적인 사회로 인본주의식으로 이제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권 세력들이 됐죠. 이것이 다 오히려 배반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지타락한 세상에 속화되어서 결국은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들포도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삶이 구별되고 정체고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상달이 되는 것이지 삶 자체가 변함이 없는 종교적인 향유로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징계를 오게 되고 재앙이 온다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라도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 일을 너희 한가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렸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자와 깐부기제함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을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모가나무와
감난자를 다 먹게 하시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을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분명 가운데서 빼낸 조각 남은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달으라고 많은 재앙으로 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결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뭡니까?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에 떠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아무리 재앙이 지금 많이 내려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불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주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잘 깨달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왜 예언서 기식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고 하나님의 죄가 뭐고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확하게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된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떠는 것이 없지 종교생활로 해서 그냥 구원받은 줄 알고 산다면 이거는 심판받을 행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돌아오라는 말을 참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으면 하루에 돌아가는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시대에 잘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원대적 내력을 받아서 적정 곳에 시작하고 적정한 필성처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하는 때인데 이 때를 듣지 않으면 원대적 내력을 받지 못하면 죄를 용접하지 못하고 죄를 용접하지 못하면 세세 축복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는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라도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칼상 키운다 심판날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너희는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오 그랬죠.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인 이제 새 시대 천년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말씀에 지켜 순종하야만 원대적 해결을 받아서 축자를 몸도 되고 변호승천을 몸도 되어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지 않으면 때가 오면은 예비되고 준비되지 못했을 때 시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11절에서 13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진노에 남은 자가 되려면 완전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 준비도 없이 주님을 다시 오는 쯤을 삼아야 소용도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천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습니까?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통곡한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신앙 준비 없이 때만 내린다고 이것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라면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를 해서 제발 영접할 신앙을 가져야만 늦게 오는 밤늦게 오는 신랑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교훈인데 이건 지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기라는 것은 인간 정말에 흑암이 이 땅에 덮여올 때 환란 전에 등불을 준비시켜서 재미를 영접하는 신앙준비라는 교회인데 이 변론이 마지막 상위 변론의 공고가 돼서 이 변론 승리하지 않으면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때만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전사가 도와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랑 속화돼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많은 재물을 쌓는 것도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 지를 다하여 희생수고를 했을 때 신앙 준비를 이루어서 저를 영접해야만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는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어리석은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생목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살아서 삶의 열매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 준비는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 먹다 하더라도 늦은비 성령을 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늦은비 성령은 이제는 일곱 내 완전 역사를 받아서 이제는 변화 생산할 몸이 되는 신앙 준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해야 되는 거룩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어떤 축전을 몸이 돼서 새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두운 데 처해면서도 재미를 사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돼야만 결국은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재난이 지금 많이 오는 것은 우리 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을 각성받아서 이들에게 준비되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딱 있습니다. 진리를 영접할 사람들은 두 가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 59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모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죄가를 떠나는 자다 그랬죠. 죄를 자꾸 안 짓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사는 이런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라. 주님을 사모하는데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모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악되는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이것은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이 깨끗해져서 영원 받으니까 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만은 재림이 좀 올 때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이런 신앙 준비가 돼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배도적인 삶을 살아갖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없는데 배도적인 것은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주력을 이제 용납하는 사상과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됐고 반기독교적인 또 기독교가 됐거든요. WC를 용납하고 WA를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지요. 또 죄를 용납해서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나 이런 거를 또 합법화시키려는 이런 부분들은 다 바로 하나의 배단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율 6장 8절에도 보면 청왕산 맛을 따른 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청왕산 말은 이제 무신을 유문에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인데 이런 세력들은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다. 이 말입니다. 청왕말 시대가 와서 심판대가 가까운 때인데 이때 많은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의 날에 징조를 보이면서 그대라도 해결치 않으면 망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살아야 하나님이 공감을 받아서 바른 길을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짓고도 죄를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간섭도 안 하니까 결국은 사생아처럼 돼서 징계도 받지 않다가 죄를 영접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예수 믿고 중생하면서 영원구원만은 개인적인 영원구원의 시대였지만은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원대적인 대를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대강군의 축복으로 세세를 이루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을 기록 15장 6절에서는 죽자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 40장에서는 4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서기를 전하는 종들을 통하여 신앙 준비를 했을 때 저는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는 원죄자들의 해를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